얼마 전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는 대표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수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우리를 너무 신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저 선수가 나와 기대가 된다.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해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또 그 사업체의 대표로, 직원으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기대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가면 열왕, 왕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어떤 왕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좀 괜찮은 왕을 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악한 왕이고 다윗과 같았다. 훌륭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왕으로서의 삶이 아름다웠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윗 하면 골리앗 이야기인데 이건 그 왕이 되기 전 이야기고요. 다윗과 같은 길,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왕인 다윗의 모습은 어디 등장하냐면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로 보시는구나.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로, 마음에 맞는 자로 왕들의 기준 삼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떠했길래 기준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살펴보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사람으로 삼으신 왕으로 인정하시는 세 가지 포인트.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 우리에게 어디서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놔야 되죠. 원수한테 실컷 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불킥 하지 마시고 아까 이렇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거는 원수 앞에 실패한 겁니다. 원수 앞에 성공하는 삶은 뭐냐?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원수,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10여 년의 세월을 그는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도망 다녀야 됩니까? 쫓기고 쫓겨서 광야로, 심지어 나중에는 타국으로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왕관까지 가져온 겁니다.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장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이 죽고 왕관을 가져다가 손에 고리를 가져다가 이 왕의 인정 왕이라고 해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끝났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행복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오랫동안 빚지고 있던 사람이 빚이 딱 해결될 때 어떻습니까? 자유를 맛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를 하다가 이제 도망자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나를 쫓아오던 사울이 죽은 겁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왕관을 받아다가 쓰고, 그래 하나님 날 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가서 왕으로 등극해야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은 1장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니라.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의 노래라고 하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니,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될 순간입니다. 인생 역전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야, 이제 살겠다 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 대한 조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죽었을 때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에게 자유가 안 느껴졌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감정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와 슬픔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중에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애도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그의 슬픔 노래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측에 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몇 명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사울 측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엽니다. 뭐 이 사람들은 다윗이 싫어서 다윗을 미워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무서우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신고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역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다윗에게 가도 다윗이 나를 벌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나하고 편이 달라도 품을 수 있는 통큰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울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사울을 감사하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이것은 그의 통큰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헛수아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북쪽에 있는 많은 그 지파들을 연합해서 다윗과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될 때 그 군대 장관이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처음부터 다윗이 기분 나쁜 겁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도 아브넬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브넬이 옆에서 계속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삼아서 다윗을 계속 공격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자기가 왕 세운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틀어져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또 구원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다가 죽여버립니다. 살해합니다. 아브넬이 죽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사실 원수 중에 원수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무슨 큰 은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잘 죽었죠.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여기도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조가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서강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온 백성이 다윗이 통큰 정치를 하는 거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온 백성이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목하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내가 반드시 이겨먹기를 원하시죠.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갚기를 원하죠. 아니, 10배로 갚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관계가 혹 있습니까?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왼수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됐다. 그런데 그렇게 까불다 다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있지요. 예.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보일 때 있죠. 사모님 그러진 않았죠. 그래 그렇게 하다 사고 날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원수가 내 앞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죠. 내 속 상하게 하는. 거기 그대로 되고 당한 대로 나도 말해서 갚아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억울하고 당하였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나만 바보 돼요. 나만 맨날 손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요, 그 사람이 손해봐요. 나만 당합니다. 바보 취급 당해요.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한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으로 평안해질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면 한참 힘들 때 말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좀 집을 좀 늘려볼까? 차를 좀 바꿔볼까? 공이 잘 안 받던데 레슨을 좀 더 열심히 받아볼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주변의 모든 적들을 이기고 어느 정도 좀 평안해진 때가 있습니다. 7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고 이제는 왕 되었던 다윗이 적들로부터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진 때입니다. 이제는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더 키워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하고 확장 전쟁을 해서 제국을 만들어가. 그리고 자기는 마치 이제 신과 같은 신격화를 시켜가고 왕권을 강화해서 자자손손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일반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평안하면 거기 머물잖아요. 그 평안함에서 더 욕심을 냅니다. 사업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재산을 더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죠. 왕들이 제국 만드는 거나 우리가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는 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윗도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재산 증식이 아닙니다. 영토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키워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의 관심은요, 나는 백향목 궁,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저 천으로 만든 천막, 성막 속에 있구나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임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일평생 공을 들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모으고 그의 국력을 다 모아서 다음 때에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반의 준비를 끝냅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 그의 관심은 전쟁에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은 성전을 세워가는, 즉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왕권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물려줄 것인가? 내 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줄 것인가? 더 넓은 영토를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읽어야 알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신 거예요. 내 집을 네가 건축한다고? 기가 막힌다. 우리 소울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소울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 지어드릴게. 우리 소울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지어줘? 참 그놈 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놈 참 꿈도 야무지네 이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됐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었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자녀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모든 왕들이 원했던 일이 이겁니다. 내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것, 왕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걸 왕들은 원했습니다. 그것을 원해서 권력을 강화시켜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네가 내 집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네 집 지어주마. 네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후에 뭐 후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이 생긴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 나폴레옹도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신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하는가? 여러분,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여유가 생긴 분들 계시죠?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긴 분들 계시죠?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너 이제 뭐 하니? 그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탈락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면요, 교회를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약속하신 분들 약속만 이루어지면 교회 한 5개는 좀 어디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 그 고백 귀합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솔로몬 시대는 건물이었지만 오늘날 성전은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교회 안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 오해가 있고 서로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주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왜 내 기분 나쁜 것 표현 못하겠습니까? 내 억울한 것 왜 표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억울한 채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당당히 내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권리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건물 짓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함께 어떻게 세우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은 그런 고백하시는 거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수중에 딱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장을 보러 갔는데 10만 원으로 장 봐도 이렇게 부족한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5만 원어치 장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성도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5만 원어치 똑같이 장을 봐서 집에 가는데 그 성도 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 성도가 그날 그 5만 원의 장을 봐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성도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그 나눔,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섬김이 그게 성전 건축인 줄 보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위대하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어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저 집사는 뭐 아는 게 없어. 교회에 서 뭐 헌금도 잘 안 했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집에 맨날 불러다가 국수 삶아 주기도 하고 라면 끓여 주기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장로로 피택됩니다. 이분이 장로로 피택되니까요. 교회에서 와 웅성웅성 말이 나와요. 저 무식한 사람이 뭐 장로가 되겠냐. 저 돈도 없는 사람이 뭐 장로가 돼가지고 뭘 하겠냐.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돼요. 기분 안 나빴겠습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가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멱살 잡고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욕을 다 먹고 저 같았으면 내가 이 꼴을 당하고 내가 장로 안 한다 그러고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를 임직했어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장로 일을 수행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년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몇몇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노년이 마무리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노년은요. 갈수록 빛이 나요. 지금도 빛나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노년을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억울하고 감정 상할 때 자기 기분대로 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성전을 지켜가는 일에 그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너의 관심사가 뭐냐? 뭐에 너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쓰냐?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들 잘 되는데 아니요. 그의 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거기에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목하시는 자리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은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려고 하다가 감춰지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고의적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살해한 겁니다. 아니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자를 살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그 장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으니까 불쌍한 저 과부를 내가 후국으로 맞이하겠다고 맞아들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9시 뉴스에 다윗 왕이 전쟁에서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후궁으로 책봉하였다. 뉴스를 보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다윗 왕은 정말 성군이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박수 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거룩한 척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할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왕이 힘이 있으면요. 나단 선지자 하나 정도야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왕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힘없는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역겨운
죄를 짓고 산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가 밝혀졌을 때 가장 멋진 모습은 어떤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가 밝혀지면 막 변명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막 대단한 변호사들을 들여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명하지. 그 멋있지 않지 않습니까? 멋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제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기가 너무 깨끗한 척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 삶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멋진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제사장 그룹에 가서 던져놓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목매어 죽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회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고 사과하는데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겠다. 그러고 스스로 자결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밝힙니다. 아무도 몰랐던 죄를 밝혀서 시편 51편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를 발표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렸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드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합니까? 그리하면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왜 범죄자들에게 가르칩니까? 이봐,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네가 지은 죄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니까. 죄 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것을 거룩한 것처럼 덮어버렸어. 내가 이렇게 역겨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나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 하고 그들에게 범죄자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 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백일하에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용서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로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넉넉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는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저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초점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흠 없이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준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